네, 우리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직 뭐 이렇게 확실히 뭔가 1시에 예배를 드리면 좀 어수선한 게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바쁜 가운데 우리 이 자리를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으로 또 기쁨을 함께 먼저 예배드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리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그 새 주의 온유한 열방의 소망.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내 실패와 두려움,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열방의 소망. 모든 일을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리 베푸소서. 모든 일을 필요해 새 주의 온유한 열방의 소망. 사랑을 이기시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우리 정말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고 주 말씀 영원히.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 앞에 나가 받은 면류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주 다시 오실 때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면류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아멘. 네, 우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너무나 어렵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나오게 해주신 우리 청년들이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정말 우리 청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이 청년에 대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깊이 교제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처음과 날종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다시 허락하신 한 주간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 나의 욕심대로 살아간 것들, 주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를 우리가 잘 충성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은사대로 세상 가운데서도 칭찬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문화, 사회 가운데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특별히 이슬람과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축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년 대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신 김민영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때 그 말씀이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삶과 가정에도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건강과 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지 못한 청년들의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힘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기다리고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청년 감사의 은혜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복음에 증인된 가정들이 하소서. 진단비 청년 감사의 은혜 올려드립니다. 터키 땅의 마지막 부흥이 임하고 선교적 제자가 일어나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진단비 청년 성공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청년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들처럼 신실하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하나님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그런지 많이 안 나온 청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빛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이 무엇일까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또 어둠의 반대말이 빛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보고 서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빛은 지적인 의미에서 진리를 의미하고 있고 또한 도덕적 의미에서는 의로움을 표현하는 것을 빛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빛은 하나님 그 자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은 우리가 지금 태양빛이 내려지고 있잖아요. 환하게 비치는 밝히는 그런 빛적인 그런 차원과 다른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게 되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태양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태양이 쓸모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도 밝지만 더 밝고 더 빛난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천국에서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하는 것을 천국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한 하나님의 그 본성에 대한 그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빛을 비추는 그 찬란한 밝음을 말하고 있고요. 진리에 있어서는 지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거룩함에 있어서는 도덕적으로 절대적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는데 이 빛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이 어둠 속에 헤매이는 우리들에게 참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 어둠에서 이제는 빛으로 우리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신 하나님을 영접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참 빛으로 참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어둠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 밝은 빛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모두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었어요. 로마서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3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빛이 비추어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빛이 비출 때 더 어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빛이 강하게 비치면 우리가 왜 어두운 데 있다가 강한 빛이 딱 비칠 때 숨어버리는 딱 고개를 돌리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죄에 그 죄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다시금 더 숨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었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 빛을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빛을 영접하는 자,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 우리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 빛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어두웠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고 빛으로 어둠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어둠 가운데 거하였었는데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 빛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의 빛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는 경향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죄된 모습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나의 나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로 이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와서 생명의 자리로 빛을 비추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자체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없는 그런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사귐은 우리 가운데, 우리 그 빛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발사해서 그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그분이 빛이십니다. 그분의 빛을 우리가 비추어서 정말로 달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사는 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빛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나는 깊은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진리를 거부한 채, 말씀을 따르지 않은 채 내 삶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라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빛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인정하며 믿을 때 그 가운데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이 교제는, 이 사귐은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 요한일서도 어떻게 보면 이단들의 변증, 그런 서신이었어요. 당시에 이단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육 이원론을 펼쳐가면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영혼이 선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다면 그 영혼은 구원함을 받는데 육체는 어차피 망하게 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주장하는 이들은 스스로 결백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근데 육체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죄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백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지금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CNN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레리 킹이라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토크쇼에서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으로 유명한데 사실상 이 사람은 이단입니다. 인기가 엄청 많아요. 한번 집회를 하면 미국에서 몇만 명씩, 한 4만 명, 5만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체육관을 빌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은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아니 기독교는 죄가 없으면 성사가 안 되는 그런 종교인 거로 자기는 알고 있는데 왜 죄를 언급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조엘 오스틴은 나는 죄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선한 하나님만 말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그 영지주의에 속한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입니다. 그들은 이들 역시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육체로 지은 죄는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악하고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 영혼의 구원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에 빠지면 너무나 편해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나는 내 영혼은 구원함을 받았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편하죠. 늘 죄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애통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곳에 가면은, 이 이단에 가면은
죄와 분리된 그 영혼만 생각하니까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있다가 그곳에 가서 진정한 구원을 만났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들은 그 육체와 함께 영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육체는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영혼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지옥의 심판에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심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을 지금 부정하고 오직 영혼의 구원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러한 우를 우리 역시도 범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엄밀히 보면 그것은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죄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지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보혈로만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거짓된 잘못된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의 논리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말하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다루지 않아요. 늘 좋은 교훈의 말씀이나 또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말할 때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도 그런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그게 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분리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결국 불의를 행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들의 행동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죄를 신경 쓰지도 않아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는 무뎌져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말과 행동이 달랐으면 이렇게까지 기독교를 욕하고 비난하겠습니까? 다시금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빛으로 살아가는 빛된 자녀들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살아가기 전에 나의 죄된 모습을 먼저 봐야 돼. 나의 죄된 모습을 보지 않고 내가 빛이신 그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사귈 수 있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기에 우리를 그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야지만 세상 속에서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한 자들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있어야지만 빛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또 빛으로 어둠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힘들지만 이 빛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빛을 비추는 자들이고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어둠에 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그분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빛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어두운 곳들이 많이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게 익숙해져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어색하고 이상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둠은 계속적으로 그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 빛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소 어렵더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또 그 주님의 그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세상 속에서 정말로 참된 빛이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주님을 나타내면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가운데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각자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조금도 거하지 않으시고 어두움이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고 참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빛에 거하는 하나님의 빛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명은 빛을 비추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먼저 회개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몸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귀한 사명,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빛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알려주고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을 주님께 용기를 맡겨드리니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하나님 그 빛을 비추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믿음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사명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또 환경을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청년부가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원들과 우리 셀러님들을 주님께서 또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만드신 귀한 일들을 귀한 사명들을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을 하여주시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더욱더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자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찾아갈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가셔서 저희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주님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미래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는 때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 앞에는 우리 임원들과 우리 셀장님들을 들어주셔서 날마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또 아버지 귀한 사역들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주님과 사귐이 있는 교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빛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한 주를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각자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일에 또 주님을 살아가는 그 귀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다시 회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마음과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신실하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를 묻지하며 죄를 회개하고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